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잠잠하게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금과 같은 신앙을 빚어주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공의를 신뢰합시다. 네. 이 고난 앞에서 입을 벌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네, 막 입을 벌려서 묻고 따지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더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여기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잠잠하게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41장인데요 80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예로 들어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함께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로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 1절에 리워야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악어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로마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거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도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을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기 41장 하나님의 질문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리워야단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낚시로 끌어낼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좀 전에도 우리가 이라고 쓰여진 부분 읽었다시피 악어로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무슨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리워야단은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기도 어떤 지혜도 제압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서 24절 보시면 리워야단의 압도적인 힘과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묘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비늘은 하나하나가 단단히 붙어 있어서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고 그의 눈은 새벽빛과 같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강한 목과 무서운 이빨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계시죠. 이는 실제 짐승 묘사를 넘어서 혼돈과 악을 묘사하는 악을 상징하는 힘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리워야단은 어떤 무기에도 꺾이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과 장자루, 돌, 몽둥이도 그에게는 지피나 지푸라기 같이 지피나 지푸라기 같이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끓는 가마처럼 휘저으며 땅 위에 견질 것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계시고 그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질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여전히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또한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리워야단 하나도 다루지 못하면서 감히 내 섭리를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거대한 흐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1장 1장에 나온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다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가입니다. 리워야단조차 사람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창조주로서 얼마나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보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날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온 문제가 아주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내게 다가온 문제를 크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걷는지 아십니까? 내 고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벽에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큰 일입니까? 또 사명입니까? 이것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에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내 문제보다, 내 고난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크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엎드려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다가 결국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요,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 11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건강, 물질, 기회 모두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인데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헌신과 섬김, 오늘 주님이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결국은 이 고백, 욥이 1장에서 드렸던 이 고백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길 끝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1장에서 드린 이 절대 주권의 고백을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감히 도전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42장 내일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을 우리 함께 내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욥기를 묵상한 자로서 또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오고 버텨온 자로서 욥처럼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어떤 결말을 주실 것인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필그림 원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예배와 탈북 성도들의 선교적인 사명과 우리 대한민국 남한교회의 중보 기도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나이지리아 및 기독교 박해 국가들의 피로 물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41장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장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심을 옳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심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것을 제압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몸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나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끝까지 묵묵하며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에게 주셨던 결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함께 묵상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결말을 주시기까지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고난의 때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